오늘 말씀은 두 번에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눌 예정입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례 요한과 헤롯의 이야기를 가운데에 두고 앞에 제자를 파송하고 또 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알맹이 부분을 헤롯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맹이 부분을 보았다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앞에 부분 제자를 파송하는 부분과 그 다음 뒷부분 샌드위치가 오병이어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앞부분 보고 다음 주에 뒷부분을 볼 텐데요. 또 다음 주는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떡 5덩어리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문 말씀 6장 7절부터 13절 제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럭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 중에서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누구누구 전도자, 누구누구 전도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자 누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 중 한 분이시죠. 전도자 누구?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부흥사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흥사의 모습, 그러니까 순회 부흥사의 모습 혹시 자료 사진이나 자료 영상 같은 걸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많이 달라 보일 겁니다. 기도원마다 집회에 참석해 보면은 거기에 순회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이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가고 또 저 기도원 갔다가 그 다음 기도원 가면 순회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 집회를 보면은 조금 요즘 사람들이 보면 아마 이단 집회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잖은 분위기보다는 아주 열광과 또 막 뛰면서 때로는 너무 엎어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전도자 하면 또 그런 부흥사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서울역 사역할 때 엘도토랑 사역 동행하면서 거기서 노숙자들에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소개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많이 동참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그와 같은 모습이겠죠.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그냥 거의 길거리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좀 이렇게 거부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전혀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관계가 있을 때 어떤 관계성을 기반으로 만나는 전도라면 그렇게 비판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요.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도자 하면 조금은 좀 세 보이고 좀 억척스럽고 막 어쩔 때는 꾸짖는 것처럼 보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전도자 따로 그리스도인 따로, 그리스도인 중에 따로 전도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지
전도자인 그리스도인과 전도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팔로워라고 합니다. 팔로워.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어떻게 초청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은 뭐냐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삶,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굉장히 정상,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런 삶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훈련도 시키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성 가운데 초청도 하기도 하고, 지인전도, 관계전도, 지역전도 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죠. 우리 모두가 이 전도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아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전도자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 대답을 하나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조금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셨어요. 둘씩 보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소미자매와 예성 형제를 둘씩 짝지어 조일랜드로 파송한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세요. 사실 이 12제자는 누구죠? 이 12제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신약 교회를 세우게 된 근간이 된 사도들이 있죠.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 그리고 또 24장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해서 24장로지 않습니까? 또 그 12사도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천국의 12사도를 12기초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12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한 그 계시록에서는 마치 이들이 교회의 근간이 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12제자는 그냥 단순한 12사람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된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의 모체가 되어 있는 거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어요. 자, 둘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뜻풀이 이런 거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법적 증거,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숫자가 두세 증인이에요. 두세 증인. 증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증거 삼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 둘씩 짝지어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내어서 이것으로 증거 삼으라고 합니다. 증거 삼으라. 왜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두세 사람이 서야 효력이 있다고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판결을 결정 지으려면 바로 증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으로는 그 증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죠. 바로 그 성경의, 그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증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증거로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거요. 보내고요. 이 증거를 통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들은 자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선고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증거 삼으라는 겁니다. 얼만큼 죄인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증인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둘씩 보내신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혼자 사역 보내고 솔로로 이렇게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서게 하는 것보다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게끔 하신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둘이 한 팀으로 사역을 하라는 말씀임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둘은 사실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소 기초 단위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라고 지혜서의 말씀에 있듯이 한 사람이 만약에 가다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역경을 만나면 바로 팀 멤버가 같이 일으키고 또 그런 격려하는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지만 둘이지만 그런 기초 단위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혼자 갈 때보다 함께 걸어갈 때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둘씩 어떤 콤비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그 시몬과 유다가 묶여 있거든요. 열심당원 시몬, 질럿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다, 가론 유다예요. 자,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아주 뜨거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서 막 격정적으로 격렬하게 신앙을 하고 격렬하게 민족주의자가 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돈깨를 맡아서 계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잘 맞았을까요? 하나는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한 팀이라면 어땠을까요? 둘이 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품을지,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맞는 사람과 같이 가다 보면 주님께 기도하고 또 내 마음도 다독이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과정들이 있죠. 주님이 왜 극과 극인 사람을 짝을 이뤄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기초 원리예요. 나를 지우고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의 기본은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아마 깊이 배우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위해 저는 묶으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2년 반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자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홀로 신앙하는 시대로 우리 이 시대가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에 참여하더라도 지난 금요일 날 라이즈 업 배프티스트 그 우리 기도에 참여했을 때도 우리 모여서 같이 그 기도에 참석했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았었죠. 참고로 그 라이즈 업 배프티스트 침례교 기도회 시간은요. 지난 금요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와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히 쓰여졌을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이 라이즈 업 배프티스트 같은 그런 침례교 연합운동이랄지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어떻게든 현장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개인주의의 벽에 갇혀서 온라인의 벽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나 홀로 신앙하는 게 사실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독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한 사람씩 알아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사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미션은요 보통 미션이 아니에요. 엄청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주님은요 온 열방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신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대한 미션, 주님의 The Great Commission, 위임 명령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뭐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Great Commission 할 수 있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공동체로 모인다면 그 공동체가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을 시작하게 하는 그 변화의 동력이 바로 완성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공동체에 이 지상 명령을 위임하셨어요. 개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복수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고 모든 족속으로 아주 큰 명령이죠. 열방으로 모든 족속, all nations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12사도들에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미션을 위임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 시대는 이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주변의 목회자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다들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시고 어떻게 현장에서 오시는데요. 주변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단이나 지방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한탄스러울 때 같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그분들은 예배드리기 위해 그냥 간신히 온라인에서 끄집어 나왔대요. 현장을 안 쳤대요. 근데 오랜만에 와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랄지 소통이랄지 이런 게 전혀 코로나 이전처럼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접촉이 없어지고 접촉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되어지는 세상, 만남이 없어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그 미션을 위임받은 모습으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는요. 삶을 나누고 지난번 바자회처럼요. 여러 환경과 역경 속에서 어떤 성도 간의 그 교제를 적극적으로 사수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의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서로 만나서 응원하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성공도 함께 감사하고 실패도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함께 사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주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관계를 맺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깊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용서와 용납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는 아주 귀한 기회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당신도 이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사랑이 이런 공동체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전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에 대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까 그 이상한 사람 있죠?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교회가 문제가 보이고 목사님이 이상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를 두고 교회 다니는 게 롱텀으로 보면 좋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현대 교인들은요 대부분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 좀 헌신해 보려고 했는데 한번 발을 좀 더 담가 봤는데 돌아오는 건 나한테 상처뿐이었다. 저는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다니는 거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인들과 어울리는 역동적인 인간관계. 벌써 우리는 1박 2일 오늘 요나서 특강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또 지난주 수요일 날 바자회도 같이 했고요. 네, 틈만 나면 건수 삼아서 바베큐도 하고, 지난번에는 성훈 형님이 바베큐 하셨고, 그 전번에는 우리 윤성 형님이 바베큐 하셨고, 네, 이런 게 정말 교회죠. 네. 이런 축복된 경험을, 사랑의 경험을 놓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을 때 서로 치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축복된 경험을 놓칠 수 있어서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각자가 성숙하게 되도록,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으로 이끄시는데, 이런 축복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성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몸됨을 인식하고 내가 먼저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 바탕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파운데이션 그림이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교회가 되고 또 전도하시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를 도전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동네 주민들도 만나시고요. 제가 교회에서 영어 스피킹 모임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서 이번에 바자회도 같이 와서 함께 또 귀한 시간 누렸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함께 얘기하고 또 서로에게 또 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어떠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끌어안고 용서하고 세워준다면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전도자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팎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경 공부를 할지 행사, 우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저 이번 바자에서 참 이 적극적인 소속감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함께함에 대해서요. 혼자 가지만 제가 필리핀에 혼자 가죠.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너무 절감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함께 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저는 이런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단단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서 특강 꼭 참석해 주시죠. 네, 자 이제 세상을 향해 외치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전도자가 된다면 저는 주님의 축복을 분명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외치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우리 교회에서도 넉넉히 감당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걸 혼자 한다면 엄청 힘들죠. 근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훈련받고, 그다음에 변화의 삶도 서바이벌 키트도 함께하고, 이런 일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작지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방을 향한 그 미션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몸을 한 몸 공동체로, 신약교회로 세워가신 거죠. 한 가지 더, 주님의 이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마가복음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뭐 외에는요? 지팡이. 자, 뭐만 가지고 가는 거요? 지팡이 하나. 근데 9절 볼게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지팡이, 두 번째 아이템 신발. 득템 2개 했죠.
지팡이와 신발을 가지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과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세요. 자, 신발하고 지팡이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둘씩보다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다른 고을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되게 고산지대에 있어요. 아주 높은 지대, 뭐 해발 800m, 900m 이 정도에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되게 낮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사해가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해발 마이너스 400m인가요? 500m인가요?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지대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사해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바로 마이너스 400m. 네,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검증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성도가 계십니다. 제가 옛날 미국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 우리 불신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말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막 제가 검색했었는데 예, 그 영혼이 여기 와 있습니다. 어쨌든 거리가 예루살렘서부터 그 주변 고을을 돌아다닐 때는 높낮이가 되게 심해요. 편차가 거의 등산하는 거예요. 험로예요. 험준한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뭐 등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발하고 스틱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등산하신 분들은 아마 꽤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프로 등산로 윤희는 잘할 것 같아요. 좋은 신발과 스틱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내려가려면은 한참 내려가야 되고 다시 돌아오려면 또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거길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필수 지팡이와 신발이 필요하고요. 최소한의 준비예요. 최소한의 준비. 그리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아이템들 보세요. 양식. 이거 사실 먹어야죠. 이거 필수 아닌가요? 양식 필수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떠나지 못합니다. 뭐라도 있어야지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하셨는지 사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주일 선교 주일에.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물고기 생선 5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5천 명에게 나누신 장면이거든요. 그 기적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샌드위치로 묶어서 다음 주에 말씀 전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은요 신발과 지팡이 외에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주님만 의지하라예요. 주님만 의지하라. 다른 건 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전도자로 살기에 그리스도인 전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삶, simple life 계속 가이드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는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정말 험난한 일들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디 묵을 데가 오늘은 있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풍파를 만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사건도 터지고 주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거친 풍파가 많은지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신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자의 삶 가운데는 이런 신뢰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다가 기적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많은 간증을 우리 주변에서 저는 심심찮게 듣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세상 가치관과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양식은 꼭 있어야 된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먹어야지. 그런 가치관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본문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공중 권세,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에서 그걸 제압하는 걸 주님께서 이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의 전쟁. 무엇이 먼저인가? 그것을 외치는 사람, 어쩌면 그걸 성경에서는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귀신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의 목소리죠. 별 종류 다 만나겠지만 전도자의 길에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승리하고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이끄시는 그런 나를 꺾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소식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얼마 전 와지르 소식을 엘토토 블로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였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밟았을 때 와지르 그리프트는 경찰서 안에 조그만 오피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소위 개신교인들이라 부르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오후에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게 전부였던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사실은 간신히 교회 나오는 게 다예요. 왜냐? 무슬림 마을이니까. 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 삶이 고달프니까. 그래서 그저 뜻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시간을 나눠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각자 뿔뿔이 혼자씩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예배드리자라고 모였는데 교단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단교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도 있고 다 급파도 다르고 너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시간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아는 척하기 힘든 그런 관계였었죠. 아는 척하면 혹여라도 나까지 저 사람하고 같이 크리스천이라고 취급받을까봐 그렇게 찍히면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무슨 작당이라고 한다고 여겨질까봐 교회 바깥에서 사사로운 모임을 갖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경찰서 안에 교회로 쓰여지는 그 작은 오피스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로 교단을 내세워 자리매김하려 애쓰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도 텅 비기가 일쑤였던 예배가 이제는 교회를 꽉 채우고 찬양 소리가 경찰서 밖까지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찬양단의 연습 소리가, 금요일 저녁이면 기도 소리가, 수요일 오후엔 바이블 스터디가, 주일 이른 아침엔 교회를 청소하는 예쁜 손길들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귀신을 제압한 기적과 같은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못하고 만나서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런 귀신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신 주님의 권능,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 그 미랄의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미랄이 맺어진 열매를 보며 그저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오기 두려워하던 교회, 이제 주일학교까지 생겼습니다. 그리프트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들의 이제 고작 2살, 3살짜리들이 교회 옆에 조그맣게 지은 철판 교실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불평이 아니라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이들을 채우는 것은 함께 모여 나누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나누는 말씀이 그냥 공동체가 됐을 뿐인데 귀신의 권능을 제압했어요.
밖에 나가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보다 진함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을 다시금 배우고 왔습니다. 이 블록을 보면서 기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귀신을 제압하는 그 기적, 그 제압된 그 권능, 이런 것이구나.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분위기, 서로 반목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권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가치관과의 그 전쟁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된다라고 승리 선포케 하며 귀신을 제압한 거죠.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이 기적은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음이 최전방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적이 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일한 심정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주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세상 가치관을 밟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지를 향한 도전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 많죠. 얼마 전에 남윤 선생님 다녀오셨고요. 네, 우리 청년들도 코로나 전에 소미, 예성이, 하연이 이렇게 다 갔다 왔었어요. 그럼 저도 갔었고, 여러분들 꼭 한번 선교지 방문해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케냐건 뭐 필리핀이건 뭐 제3국이건 아마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많이 바뀌어서 저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기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이끕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선교하는 삶은요, 전도하는 삶은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귀신을 제압하는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떤 기적인지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제압하는 그 능력, 그 권능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주실 거라고, 또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완성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런 길이 환영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환영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 유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환영받는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계속 모을 수 있게 환영받을 때가 있어요. 철로 역정에도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환영받는 시간이 있고, 11절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이건 문자 그대로 보시면서 진짜 나가면서 이렇게 툭탁 털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왜 이랬을까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먼지라는 것은요, 세속성과 그 죄악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네가 예수를 거절했지, 죄악 가운데 거하기로 했지, 더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삶에 같이 할 수 없어. 미안해 하면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에 동참할 수 없다. 예수 없는 삶에 동참할 수 없다. 그게 먼지를 털어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삶에 이런 냉대와 거절,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냉대와 거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었던 침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의 가운데 침례 요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냉대받고요, 가장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은 게 목 베어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너무나 처절한 인생처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착각은 그 워딩을 일부러 마가복음은 기록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한 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적인 침례 요한, 목이 베이죠. 결국 목이 베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전도자의 삶이,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냉대와 멸시를 받고 결국 이런 결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이런 결말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목 베인 영혼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바로 다 이 길을 갔어요. 이런 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외치며 변화시켰어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목베인 자들이 세상을 마지막에 영원토록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때 영원히 다스리는 자, 목베인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침례 요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냉정한 거절을 당하고 목숨마저도 빼앗기는 상황. 우리 와지르 그리프트 교회, 바로 그 무슬림 타운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쩌면 너 진짜 맞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으르렁대는 듯 하지만요, 어쩌면요, 이렇게 진짜 목숨 거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수도 있습니다. 침례 영화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침례 요한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무섭죠? 네, 저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인격과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명성과 이런 것들이 다 목베어지더라도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침례요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 시대는요, 다 자기 거, 내 거, 내 가족, 내 인생, 내 삶, 이런 것만 고수하는데요,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침례 요한처럼 목이 베이더라도 내가 외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싹둑 잘라지고 거절당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